성인은 1785년 베트남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사제가 된 후 교회의 지도자로 여러 지역에서 활발하게 선교와 사목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박해 기간 중 붙잡혀 1839년 하노이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했다. 베트남에 처음 복음을 전한 이들은 1533년 중국으로 향하던 포르투갈 선교사들이었다. 그리고 1615년에 예수의 신부가 이곳에 도착하면서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하지만 53차례나 박해가 이어졌고 이 기간 동안 성 안드레아 둥락 신부를 포함해 13만 명의 신자들이 순교했다.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1988년 성 안드레아 둥락 사제와 116명의 동료 순교자들을 시성하고 혹독한 박해를 이기고 영웅적인 모범을 보인 그들의 용기와 신앙을 기렸다. 117명의 성인들은 37명의 베트남 사제들과 59명의 평신도, 11명의 도미니코회 선교사와 10명의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다. 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11월 24일 목요일 성 안드레아 둥락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만물의 기원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느님, 복된 안드레아와 동료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기까지 성자의 십자가를 충실히 따르게 하셨으니 그들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사랑을 형제들에게 전하며 하느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요한묵시록 1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큰 권한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광채로 땅이 환해졌습니다. 그가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소굴, 온갖 더러운 새들의 소굴, 더럽고 미움받는 온갖 짐승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또 큰 능력을 지닌 한 천사가 맷돌처럼 큰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였습니다.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수금 타는 이들과 노래 부르는 이들, 피리 부는 이들과 나팔 부는 이들의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고 어떠한 기술을 가진 장인도 다시는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불의 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목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의 상인들이 땅의 세력가였기 때문이며 모든 민족들이 너의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 뒤에 나는 하늘에 있는 많은 무리가 내는 큰 목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능은 우리 하느님의 것. 과연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자기 불륜으로 땅을 파멸시킨 대탕녀를 심판하시고 그 손에 묻은 당신 종들의 피를 되갚아 주셨다. 그들이 또 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가 타는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여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여라.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라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여라. 감사하며 그분 문으로 들어가라. 찬양하며 그분 앞들로 들어가라. 그분을 찬송하며 그 이름 찬미하여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여라.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곳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에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참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성소모짜리 이주영 신부입니다. 예, 오늘 복음을 통해서 신앙의 충실함을 함께 이렇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서기 70년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당시 정치적 독립을 희망했던 이스라엘이 로마와 전쟁을 벌였지만 오히려 성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로부터 주님의 날, 징벌의 날이라는 신학적 표현을 써왔는데요. 하느님께 충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을 뜻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파괴라는 역사적 결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 오늘 복음의 저자는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과 징벌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심판의 결과로 재난이나 전쟁을 허락하시는가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과 재난, 폭력과 사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지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러한 재난과 어려운 일은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일으킨 비극이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또 대다수의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요컨대 예루살렘의 비극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신앙으로 바라보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충실했는가? 신앙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며 살았는가를 성찰하고 오히려 그러한 재난과 아픔 속에서 이웃들에게, 희생자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기도를 나누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이야기는 루카의 또 다른 작품인 사도행전과 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이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을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빵을 떼어 나누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했다고 묘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게 됐고 교회 공동체가 성장했다고 전합니다. 그야말로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복음에 나타난 재난과 징벌에 대한 사건은 우리가 신앙에 충실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겠습니다. 둘째, 심판 이야기를 나에게 일어난 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심판의 날, 징벌의 날이 기록되어 있고 이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행실대로 하느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영원히 살 것 같다는 착각 속에서
정작 우리들이 마음 쏟고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재미와 감각적 쾌락, 육신의 욕망에 대한 담론들이 가득합니다. 쉽게 말해 보고 듣기 좋은 것들, 재미있는 것들, 맛있는 것들, 자극적인 흥미와 안락함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진정 자랑할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하느님께 보여드릴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나아가서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실천, 이웃에 대한 배려, 영적인 덕행들과 그러한 복음의 결실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의 회심과 성찰들이 절실히 필요한 요즘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신앙에 대한 충실함을 묵상하며 진정으로 참된 것, 썩어 없어지지 않을 그러한 신앙의 열매들, 그런 것들을 결실 맺는 우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곳곳에 복음과 하느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으로 강론을 마칩니다.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한 순교자들의 순환을 공경하며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께 충실하며 저희 자신을 주님께서 기꺼워하시는 제물로 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인들의 찬미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성인들이 겪은 고통스러운 순환을 통하여 주님의 권능으로 놀라우신 사랑을 드러내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순교자들에게 불같은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굳센 힘을 주시어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의 고통을 이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모두 주님을 흠숭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모든 군대와 함께 큰 소리로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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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누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부무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하나의 빵을 함께 나누고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끝까지 인내하여 영원한 상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그 축복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